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저는 오늘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 달 들어서 여호수아서에 관한 설교를 벌써 두 번째 들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8일에 김문겸 목사님께서 여호수아서 7장 7절로부터 8절을 본문으로 삼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듣다가 저도 은혜 받아가지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 성의 정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의 말을 그냥 듣고 3,000명의 군사만을 보내요. 많은 숫자는 아니죠. 아이 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그만 예상치 못하게 패배하여 적지 않은 사상자를 내고 패배하여 도망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패배하게 된 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인 판단 착오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지만 너무 쉽게 이겼기 때문에 방심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저 정탐꾼 사람의 말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하고 시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제가 딱 생각한 건 이겁니다. 여호수아의 평생을 봤을 때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실수는 딱 여기까지다. 이건 뭐 죄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시간이 길긴 하지만 여러분 아간 때문이지 사실 여호수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여호수아 이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고 충실했던 사람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들처럼 지도자급에 속했던 인물들과 비교를 해보면 여호수아는 정말 탁월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뭐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마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죄뿐만 아니라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실수들,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다윗과 비교해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올곧게 지켰을 뿐 아니라 여러모로 보았을 때 그 한 가지 실수 정도만 빼놓으면 크게 흠이 없었던 거의 완벽해. 사람에게 이런 평가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성경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3주 전 바로 이 시간에 이 앞자리에서 김문겸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목사님의 메시지였는지는 기억 못하겠지만 아무튼 깨닫게 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데까지 저의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야말로 구약의 인물 가운데 신약 시대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다. 미리 보여주는, 미리 예고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라는 그렇게 볼 때 그 이름도요 그냥 주어진 이름은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의 뜻은 히브리 말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구약의 후기 시대로 가면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 이런 게 보면 제사장들 가운데 예수아라는 좀 짧은 이름으로 변하게 되고요. 이 예수아라는 이름이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신약 성경이 적혀 있는 헬라어로 표기가 되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러한 이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공통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만 꼽아본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신약 시대의 여호수아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신약의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를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는 두 구절을 잘 연결지어 볼 때에 듣게 된다, 찾을 수 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묻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먼저 여호수아서의 앞부분에 등장하는 3장과 4장의 이 두 절의 말씀에 주목하였습니다. 두 절이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히브리 동사로는 아바르라 그래요. 그리고 요단강을 다 건너가고 난 다음에 장이 바뀌어서 4장 첫 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기에도 아바르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명령하시죠. 건너가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400년도 더 전에 땅과 자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줄 것이니까 너희가 취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은 건너가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여 나중에는 각 지파별로 삶의 터전, 성경의 기업은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 주신 땅이죠. 그 기업으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건너가라고 명령하시고 가나안 땅을 취하게 하시고 그 땅을 그 백성에게 주시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말씀은 여호수아서의 뒤에 결론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4장 14절입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바드. 너희 조상들이 강 정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바드. 히브리 말로 비슷한, 소리가 아주 비슷한 두 말을 가지고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아바르, 즉 건너가라는 말씀은요, 아바드, 즉 섬기라는 말씀, 이 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아바르 건너가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고 그곳에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바르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건너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서 말씀대로라면 정복하라는 것이고 취하라는 것이고, 정복과 취함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불신 세상으로부터 믿음으로 건너왔습니다. 우리는 멸말당할 이 세상의 죽음의 땅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으로 넘어왔습니다. 물론 천국을 바라보며 그 구원이 소망하기를 바라면,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는 여전히 가나안에 있지만 영적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순례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때 세상의 권세에 매인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바르의 명령에 달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또한 증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이 이 아바르의 순종함으로써 한 차원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풍요케 되는 그러한 증거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풍요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여호수아서의 결론, 아바드,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바르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가운데 아바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든든히 서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여호수아서의 전체 핵심 주제는 이런 면에서 아바르, 곧 건너가라, 너의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라,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라, 깊어지라,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바르를 통하여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명령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구원과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구원과 축복에 대한 감사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이러한 주제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요, 지금도 예배 시간에 와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 주셨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축복과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시험 닥치고 그럴 때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기도로 예배로 제단을 쌓을 때 그 예배는 우리에게 문제의 해결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축복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첩경이요, 또한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오늘 예배자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에 나타난, 그냥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예배를 드려라, 섬겨라, 그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먼저 하였습니다. 그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더불어 백성들을 성결케 함으로 예배를 시작하였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출애굽의 역사처럼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멈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곳 바닥에서, 강바닥에서 취한 12개의 돌을 12지파가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것을 세워둠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념하는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여리고 성을 향하여 진격하기에 앞서서 아주 중요한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룩함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라. 요거는 가장 앞이고요. 여기서 기이한 일들이라는 건 이제 요단강 물이 멈춰서 가지고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너희들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피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예배를 위한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배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가운데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과 신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먼저 드린 이 예배의 절정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관련된 구절이 좀 길긴 하지만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할례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증표로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면서 너에게 자손과 땅을 축복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 언약을 내가 지키는 그 성실함으로 할례를 받아라. 여기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할례를 받음으로써 뭐예요? 내 몸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나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할례는 우리의 신약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한 자녀요 백성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 예식이 있죠. 여러분, 무엇이죠? 물이라는 그 상징으로 하는 바로 세례로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본문처럼 출애굽했던 세대는 제가 출애굽기를 좀 살펴봤는데 언제 할례를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마 애굽에 있을 때 대충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거의 그 광야 40년 방황기 동안 다 거의 죽었습니다. 한 사람 더 있죠, 갈렙까지. 그리고 그 광야 길, 그 40년 동안 태어났던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2세대만이 남게 되었는데, 이 세대들은 광야에서 미처 할례를 받을 그러한 어떤 환경이나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모압 광야를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고 모세의 사명을 이은 여호수아의 영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자기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었던 것 같은 놀라운, 물론 규모는 크지 않지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강 물이 저쪽에서부터 쌓이면서 댐을 이루고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냥 광야에 우리처럼 방랑하는 떠돌이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만물들도 다 하시는구나. 정말 얼마나 믿음이 충천하고 세상 말로 말하더라도 여러분 사기가 올라갔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 죄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이스라엘에 속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럴 때 할례, 여러분 쉽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강단에서 길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아프기도 하고 또 치유의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다시 받고, 또 세례에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갱신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새로움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할례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여기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지만 아직도 애굽의 생활 방식, 애굽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게 뭐예요? 부모님, 조상들로 맡은 유전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죄의 습관에 벗어나지 못한 부끄러웠던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끊고 청산했어야 할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으로 다시 할례를 받고 언약을 세움으로써 그 부끄러움이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성결의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확실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할례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옛날식으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또 그 징표로 세례든 혹은 여러분 교단에 따라서 침례를 받으셨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들 다시 기억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으려고 한다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길갈, 거기서 이제 길갈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굴러간다는 거예요. 굴러서 떠나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의 세상에 여전히 머물고 있던 우리의 부끄러움,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굴러가게 하시고 우리로 자유케 하신다, 이러한 선언의 말씀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여호수아는
한참 전쟁을 하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순종함으로 예배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번째로 아이성을 또 공격하잖아요. 이번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략까지도 내어서, 그래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함으로써 가나안 중부 지역을 먼저 정복한 것이죠. 이제 시작입니다. 더 큰 일들이, 남쪽도 정복해야 되고 북쪽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그 프로젝트라기보다 이 과제들이 남아 있어요.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정말 다음에 일을 할 것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 먼저 챙겨야 할 것들, 가까이 있는 여러분 가족들에게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을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하나님에 관한 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바로 정복한 가나안 그 중부 지역, 아이성에서 멀지 않은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고, 혼자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예배는 이스라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소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아이성에서 실패 거뒀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기억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로부터 받은 그 하나님의 명령, 말씀. 책은 없지만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좀 길지만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 뒷말씀이 중요해요.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여러분, 신명기 27장을 보면 모세가 아직 살아있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던 때죠.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 40년을 다 지나서 가나안의 목전인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서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가 반복하지는 않지만 이것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지파들 한 곳에 모이는데 지파를 두 팀으로 나누어라. 시므온과 유다를 비롯한 6개의 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서서 율법에 기록된 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신명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사는 길이다. 축복을 선포하여라. 반면에 루벤과 갓을 비롯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서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지를 저주를 선포하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예배드려라.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너희가 그것을 시작하면 가나안이 온전히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약속까지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침내 에발산 그리심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저는 준행이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순종은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씩 우리의 판단을 넣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준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봉독한 그런 의미에서 11장 15절 아까 가나안 정복이 다 일단락되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기 전에 그 정복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총평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대단한 업적을 세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함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복 전쟁은 물론 하나님이 다 싸워 주셨지만 순종이고 그 명령에 대한 준행이었다. 이렇게 그의 인생과 업적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시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분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일은 더 이상 세상의 일이고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서 싸워주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에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우리의 육과 혈로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또한 놀라운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러한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미래의 예배를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킬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행여라도 떠나게 되지는 않을까? 여러분, 많은 걱정, 염려,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머물러 있던 곳에서 가까운 세겜이라는 곳에 이스라엘의 대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먼저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할 것을 분부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치워버리고 우상들을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아까도 제가 봉독했던 것 같은데 앞부분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메소포타미아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하란과 갈대아를 얘기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메시지만 기억하지만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말을 그 백성의 대표자들 다 어린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에 속했기 때문에 아마 뭐 20살, 30살 이상 다 차이가 나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 다 내 말 들어, 다 받아 적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시 신명기서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너희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우상 숭배하고 계명 어기고 이 언약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벌 주실 거야, 이렇게 저주의 말을 먼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정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하고 그 차세대들의 그 후대 세대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말이 여호수아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론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진정한 속마음이 들어있고요, 그의 또 확고한 의지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으로 하는 그 말, 부드럽지만 확신으로 하는 그 말 가운데 이스라엘의 이 자손들도 감동에 있어서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에서 옮겨와 봤습니다. 새로운 세대니까 2세대니까요.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까지 말해요.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보았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지 않아도 우리가 짓지 않은 이 성 가나안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수를 따먹게 되었던 이 은혜를 깨닫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가나안을 정복했던 그 전쟁의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미래 세대의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오지만 하나님은 세세 대대의 영원 무궁토록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대의 믿음을, 그러나 우리의 자녀를 포함하여 조카들도 있고 또 손자녀들도 있습니다. 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음을 우리가 절감합니다. 때로는 그러한 염려와 조급함이 지나쳐가지고 명절 같은 때 모이면 그 속마음을 그냥 표현하다가, 제 경험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불편함이 초래되신 분은 아니 계시는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점에서 여호수아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확고함,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확고함 플러스 무엇을 더 배웠으면 좋을까요? 바로 우리가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자녀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어떤 말로 그들에게 다가가 우리 자녀들, 손자녀들, 조카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집안, 우리 가정 얘기는 뭐 내가 내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하나님의 딱 은혜 가운데에서 별로 나는 대단한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만큼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고 이만큼 은정을 주셨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동역자로 살아가는 이것에 나는 인생의 가치를 갖고 살아왔다.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어렵지 않게 한 번에 다 몰아서 할 필요도 없고,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만날 때마다, 죄송합니다, 용돈도 주고 봉투에다가 하시더라고요. 꼭 성경 말씀 묵상하시고 10,000원이든 뭐 넣어가지고 손자녀들에게 주면서 말씀을, 간증이죠. 누구를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할까요? 바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자녀들, 손자녀들, 조카들, 그리고 친척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하고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결의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게서 길갈의 수치가 떠나가게 하였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과거와 단절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1단계가 마무리된 상태에서, 바쁘죠, 할 일 많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보다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걸 아까 과거니까 저는 현재, 내가 아무리 바빠도 현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평일날도 교회 나오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하루에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중요한 계약을 하기 전에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뜻에 물어보는 이러한 예배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예배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후에도 있어야 할 미래의 예배를 위하여 확실한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예배의 완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약의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저희 부족한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찾으시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교 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예배자로 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만난 여호수아의 본을 따라 성결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에도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삶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 혼자 내 세대에 축복받으면 되지 하지 마시고, 이 믿음이 가문을 통하여 이어짐으로써 믿음의 가문에, 여러분 예배자의 가문에 기초를 놓으시는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